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절기상 처서를 지났지만 아직도 한낮은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벽과 밤 사이에 피조세계에 깃드는 적당한 시원함이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개인 건강에도 더욱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주일 오전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베드로 전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세기 믿음의 위협과 도전 앞에 직면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졌던 이 베드로의 두 개의 서신은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단순한 베드로 한 사람의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서신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힘과 용기와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역사가 달라지고 상황은 변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꺾기 위한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하게 붙드는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세상과 마귀의 도전도 이기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이 질문은 베드로 전후서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함축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성찰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성찰과 결단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질문과 함께 답도 제시하는데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동안 베드로 전후서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거룩한 행실 더하기 경건함은 곧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정욕을 제어함입니다. 사람들은 정욕대로, 세상 사람들은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정욕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정욕 때문에 인간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이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하는 것도 정욕 때문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정욕을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으니 정욕을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는 것 말고는 정욕을 극복하는 길이 없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사람은 정욕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구별된 기준을 가짐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는 경건함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았고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해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이란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감을 의미합니다. 열매 맺는 일에 있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게 하는 정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릅니다. 믿음이 있다 말만 하지 마시고 믿음을 보이십시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했음을 증명하십시오. 언제까지 세상과 마귀에게 패배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승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십시오.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만이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라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고요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믿음의 위협과 도전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첫 번째로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오신다고만 하시고 세상은 창조되어진 때부터 그대로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오신다는 약속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부정하고 믿지 않게 됩니다. 지난 2장에서 베드로는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에 맞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과 재림은 탐욕에 연단되어진 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반드시 꼭 임하게 될 것을 확언했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은 왜 마지막 때가 지체되는지, 왜 마지막 때가 유예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기회와 시간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생각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보다 마지막 때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그 마지막 때가 오늘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는 조롱하는 존재들의 있음을 베드로는 기억하라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도록 미혹하는데요. 베드로는 이들을 거짓 선생이라 규정하며 실체를 낱낱이 고발했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조롱하는 자들인 거짓 선생들의 목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마귀의 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것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기만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까지 한다, 이 정도는 한다면서 합리화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않은 그들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 성서는 마지막 때의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거짓 선생들의 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소망하지 못하고 현재를 즐기다 망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대적할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믿음의 위협과 도전 앞에서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순응할 것인지를 갈등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졌던 이 베드로의 서신은 분명하게 큰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했을 것입니다. 맞아,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 나라가 있었지.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지금 잠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지. 결단하게 했을 것입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라고 하는 두 여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일을 페르페투아는 일기로 남겼었는데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며칠 후 우리는 신문을 받기 위해 공개 재판장에 끌려갔다. 나보다 먼저 신문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아주 용감하게 믿음을 고백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내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아버지는 나를 단 아래로 끌어내리더니 누가 이 아이를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냐며 온갖 말로 나를 회유했다. 아버지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간절하게 간청했다. 힐라리안 총독도 합세에서 말했다. 너의 아버지의 흰머리를 보아라. 너의 자식을 불쌍히 여겨라. 황제에게 경배를 드려라. 나는 대답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너도 그리스도교 신자인가?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이다. 이것이 내 대답이었다. 그러자 총독은 우리를 맹수에게 던져서 죽게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페르페투아와 함께 갇혔던 펠리치타는 당시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인을 처형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 일이었기에 펠리치타는 페르페투아와 다른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펠리치타는 다른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그리고 맹수에게 던져지기 전에 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한 대로 사형이 집행되기 이틀 전에 진통이 시작되었다. 펠리치타는 엄청난 상고 끝에 건강한 딸을 낳을 수 있었다. 펠리치타가 진통으로 신음할 때 그것을 지켜보던 경비병 중에 하나가 조롱하며 말했다. 지금 이렇게도 신음하는데 굶주린 맹수들에게 던져지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자 펠리치타가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대답했다. 지금은 내가 고통을 겪지만 거기서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내가 그분을 위해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굶주린 짐승들이 울부짖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습니다. 목이 잘려 죽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모든 신앙으로 굳세게 버티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앙으로 굳세게 버티십시오.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값지고 화려한 금과 은과 보화로 치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에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베드로의 최종적인 권면에 우리를 잇대어지게 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우리가 무엇을 미리 알았다는 말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하는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상궁지조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팔에 상처를 입은 새는 굽은 나무만 보아도 놀란다라고 하는 뜻으로, 익숙하게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한 번의 큰 일을 겪은 후에 비슷한 상황이나 사물만 보아도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되는 심리를 표현한 말들입니다. 베드로는 굳센 데서 떨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저주했고 제자된 삶에서 도망쳤습니다. 믿음의 위협과 도전을 직면했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떠할지 모를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그들을 향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못 박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흥하게 하십시오.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십시오. 내가 살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십시오. 또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그분의 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짐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의 충만은 분량만큼 채워짐의 상태가 아닌 차고 흘러 넘침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넘쳐나는 상태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치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나는 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충만한 그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접속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염세주의나 회의주의에 빠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기에 현재의 삶을 더욱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감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강해를 마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지며 우리의 삶은 더욱 힘있고 분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자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크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마주한 시험이 아무리 힘겹게 또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